예,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셔요. 예. 오늘 낮 시간까지 구약 2번 끝나고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사탄과 싸우고 시험 받으셨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시험 받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느 순간에 속하는 거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바로 40일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맨 먼저 하신 게 뭐냐? 40일 기도예요. 왜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을까? 자, 이 대답을 이 전기를 일부러 끄신 거예요? 키세요, 그냥 환하게. 예, 제 눈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책을 너무 많이 쓰고 이렇게 컴퓨터 눈이 시력은 좋은데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계속 약을 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 목사님이 그걸 알아챈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 야, 내가 귀가 좀 나빠가 잘못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 자,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죽어서 이루어져요? 아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니래. 어디서 열심히 배운 것 같아. 자,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믿는 순간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생을 살고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게, 이걸 다 합해서 구원이지, 죽어서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의사 한 분이, 젊은 의사가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자, 저 예수 믿는데요,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죠?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다시 빼앗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러더래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교회 다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받는 거니까 이 땅에서 젊었을 때 내 멋대로 살고 안 믿어. 그러다가 죽을 때 딱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뭐. 나쁜 인간들. 예, 그렇죠. 이건 우리가 너무 잘못 가르쳤다고 하기보다는 초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 얻으리라 하고 전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중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생. 많은 분들이 중생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생이 뭔가를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니고데모가 성경 펴놓고 보세요.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의 최고의 학자예요. 최고의 랍비고. 근데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3절에, 자,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 그래서 영어로 born, 난다는 말이고 again, 다시 난다는 말인데, 근데 사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born again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born above, from the above,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난다는 이야기야. 위에서 난다는 이야기야. 우리는 다 지금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 땅에서. 근데 거듭난다는 건 위에서부터 태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위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받고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봤다는 거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게 내 앞에 와가지고 하늘나라를 거들먹거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대학자니까 알아들었어. 그러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이, 멍청한 놈이 멍청한 소리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5절 같이 읽어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그럴 때 이 물이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참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그게 진리고 복음이다 그렇게 봐요. 복음. 복음이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야.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복음만 믿어가지고 안 돼.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걸 받아주실 때 성령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그걸 차원이라고 그래요. 디멘션,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근데 우리 사람은 3차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4차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3차원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성경은 4차원의 이야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 두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 왜? 디멘션이 달라, 디멘션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술술술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알긴 뭐하러. 근데 이제 우리 후배 목사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맥도날드를 먹으러 갔대. 근데 맥도날드 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Here and to go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Here는 여기죠. and to go는 갈래? 그 소리야. 근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빵 먹으러 왔는데 here or to go. 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to go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되지 않으면 to go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to go라는 건 가져갈래? 그 소리야, 가져갈래. 근데 그 영어로 보면 가져갈래 소리가 아니잖아요. to go가 here, 여기서 먹을래? to go, 가져갈래, 그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술술술 다 이해가 되는데, 인간 차원에서 이야기, 도대체 이 성경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지가 사람이 안 됐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이 사람이고, 1차원이 식물이라고 그러세요. 식물. 식물은 여기다가 식물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지가 옮겨 다녀요? 어때요? 나무가 먹고 싶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아니죠. 그렇죠? 움직이지 못해. 이걸 1차원이라 그래요. 원 디멘션.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 그래도 동물들은 요즘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먹을 것도 찾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귀해. 그래서 요즘 강아지들이 침대에서 딱 사지를 벌리고 잔대요. 지가 사람인 줄 안다는 게. 그리고 사람이 개를 수종들어. 지금은 개 학교도 있고요. 개 병원은 뭐 물론 개 호텔까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개가 사람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림도 없지. 개가 컴퓨터 하는 거 보셨어요? 컴퓨터? 개가 운전하고 다녀요? 개가 죽었다 깨나도 사람 못 돼요. 개는 개고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엄격한 구분이 돼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기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겐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 보면 문제 없어. 하나님은 이 우주, 어제 전 이야기했죠? 안드로메다라는데 운하를 가는데 250만 광년을 달려가야 되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게 문제가 됩니까? 어때요? 문제가 돼야 안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질병 고치는 거 문제가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감기 고치는 거하고 암 고치는 거하고 뭐가 어렵겠어? 훌륭하다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문제없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근데 이건 어려우니까 못 들어주실 걸. 그래. 하나님이 누군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모르는 거
어디 뭔가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4차원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가 없어. 그럼 큰일 났네. 다시 말하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볼 때는 기적인데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 그건 기적이 아니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야,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이야기한 대로 하란의 교인하고 가나안 교인하고 차이야. 가나안 교인들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아니죠. 하란 교인들은, 네, 가나안 교인들은 당연하지.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소리 안 해. 이건 당연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자, 따라서 하세요. 당연해. 마땅히 일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세계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산다고요? 하나님의 세계.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살지 못한다면,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과 일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뭐 안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 안 이루어지는 게. 저는요, 하여튼 기적 덩어리야. 내가 기적 덩어리. 예. 그래서 나는 기적이라고 안 해.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난 믿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요, 여기 광주 상무대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중위로 이제 입관했거든요. 근데 나는 단기 하나님께 내가 소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제대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육군본부에서 제대를 안 시켜. 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상이란 상은 제가 다 받았거든. 근데 그 돌대가리를 금대가리로 만드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시험 보면 100점만 맞는지 몰라. 야, 내가 내 머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50분 강의하고 시험 치면 100점이야. 나중에 임관할 때 됐는데 누가 나보고 네가 1등 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니, 내가 그렇게 영리한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IQ가 143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발을 해주니까, 야, 그러니까 육군본부에서 저를 제대 안 시키려고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군대에 위해서 봉사해야지 왜 나가. 근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원을 내면 찢어내고 없어지고, 내면 찢어내고 없어지고, 제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71년 6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명령으로 장교 중에 단기 복무자는 다 제대시키라고는 특명이 내려서,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내가 제대해버리고, 야, 저는요, 하나님이 저 하나 제대시키려고 대통령까지 움직여가지고, 난 기적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게 사세요.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왜?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하니까. 사람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권하는 바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고 살았는데
근데 죽으면 하나님 우리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너 왔니? 하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 해야 하는데, 카나다야 이제 미국에서 카나다 여행을 하면 카나다에서 미국 들어올 때 보통 한국에서 미국 들어갈 때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그 입국 수속을 하죠. 그렇죠? 그걸 거쳐야 들어가요. 근데 카나다는 이상하게 카나다에서 미국 입국 수속을 해요. 미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미국 사람인데 카나다에서 입국 순서를 마치면 그때부터 나는 카나다 땅에 있는데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의 공항에 내리면 국제 인터내셔널 비행기 트래블로 내리겠어요? 아니면 내셔널 국내선으로 내리겠어요?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국내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내선으로. 왜? 카나다에서 이미 입국 수속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똑 맞아. 하나님 나라가는 입국 수속 언제 마쳐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순간 입국 수속이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살고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 국제선 타고 가요? 국내선 타고 가요? 국내선. 그러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내일 저녁에 다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이게 신비야, 신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뭔지를 몰라. 자기 신분이. 바울이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지, 난 이 땅에 더 살고 싶지 않아.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 부르신다면 나는 내 나라 갈 거야. 내 나라가 어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돼요. 요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답하지가 안 하고 넘어가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죽으면 하늘나라 가도록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것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러 오셨는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사람 하나 마음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전도해 보셨지? 같지 않은 사람, 그러면 안 되지만 왜 그렇게 고집세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류를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고민을 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40일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40일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40일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또 하나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그래.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 왜 몰아냈을까?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될 텐데 몰아냈다. 이건 지금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사탄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왕이 누구요? 사탄이야, 사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여기서 해방을 시키려고 한다면 사탄을 물리쳐서 싸워 이기지 않으면 거기서 영혼을 빼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가 왜 어렵냐면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도 쉽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쉽게 말해서 중독이 있죠. 중독.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마약 중독도 있고요, 섹스 중독도 있고요. 이 중독은 전부 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고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가서 예수 믿으라고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뒤에 그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고리를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전할 때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사탄을 잘라냈을 때 가서 전도하면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무서워.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이 땅의 사람들을 꽉 잡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더 낙심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뺏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 기도. 오늘 여러분이 이 찬송 끝나고 사탄아 뭐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시원했어. 그 기도 자주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저는 꼭 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서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사탄이 우리 자녀를 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절대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도 시험 받지 않아. 낙심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위기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서 사탄의 결박을 끊고 인류를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탄과 싸움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모습은 꼭 무슨 모습 같냐면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싸움하러 가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로와 싸움하기 위해서 모세가 찾아가는 모습과 예수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철야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다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해결하고 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의논하시는 게 기도예요. 예.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던 광야로 가보세요. 40일 지나서 예수님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지 못하고 40일 동안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쇠약했겠어요. 네, 사막이라는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마는 낮에는 보통 섭씨 45도에서 섭씨 50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4시간만 그 햇빛에 쬐면 죽어요. 거기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게 그건 생명을 내건 거예요. 어떻게 40일 동안이나. 또 하나는 이 사막엔 사나운 짐승이 너무 많아요. 독뱀. 제가 살던 텍사스도 텍사스 불뱀이 있어. 불뱀.
예, 불뱀이 조그만한데 한 번만 몰리면 뭐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대. 아, 그런데 불뱀을 이기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야. 와서 불뱀 탕 먹고 가니까 불뱀. 또 사막의 짐승은 몸집이 작아요. 모든 사막의 짐승들은 몸집이 작은데 사납고 날쌔. 이런 것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밥이지, 이런 사나운 짐승의 밥. 그 속에서 못 먹고요. 40일간 꿀 엎드려 기도하고요. 몸은 쇠약해지고요. 이런 그 사나운 짐승들은 주변에 맴돌고 있죠. 또 사막이요.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낮에는 45도, 50도 나가는데 저녁에는 영하 15도 이렇게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막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40일 기도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쇠할 때로 쇠했을 때 사탄이 탁 나타나. 맨 마지막에. 아, 이젠 뭐 예수님이 죽음 직전이니까 사탄이 나타나요. 아,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사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몸이 약하면 인간이 약한 줄 알아, 사탄은. 그런데 내 몸은 약해지지만 하나님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뭔 강해져요? 영혼은 강해져. 사탄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덤벼들면 문제없이 이길 것이다. 근데 천만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쌈이 붙었어.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자, 4장 4절 3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유대 나라에 가면 특별히 예루살렘 근방 사막을 가보면 바위가 많은데 이 바위가 빵덩어리를 엎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멀리 보이면 빵덩어리를 산에다 쫙 깔아놓은 것처럼 보여. 그러면 사탄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 해서 그게 빵이 다 돼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여기서 빵이라고 그랬지만 밥이라고 해봐요. 유대 사람들이 빵 주러 가니라고 정신없겠지. 예, 정신없겠지. 지금 사탄은 그런 거예요. 너 메시아 되는 길 간단해. 뭐 그렇게 힘쓸 거 없어. 빵 만들어서 먹이면 너 당장 메시아 돼. 아, 이게 사탄의 이야기예요. 근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탄이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야릇해.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시험하는 거야. 그럴 때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아구르잖아.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근데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 만들어 봐. 그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도 빵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야, 사탄의 전략은 그런 거야. 여러분, 너 집사야? 네가? 예? 우리 시험할 때 네가 목사야? 근데 왜 목사답지 못해? 뭐 유혹할 때? 야, 사탄은요 우리 약점을 살살 긁어서 제꾀에 넘어지도록 하는 게 이 사탄이라고요. 오늘 이 문장으로 볼 때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말은 없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떡덩이. 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별로 차이가 없나요? 먹고 안 먹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1.1억도 틀림이 없고요. 1.1억 토시 하나 붙은 것과 안 붙은 것의 차이가 엄청난 게 성경이야.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야 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봐야 돼요. 성경은 먹으라는 말이 있으면 돌로 떡덩이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 먹으라 소리 없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러면 예수님 배고픈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가 되겠어요? 지금 굶주린 백성들 놓고 기도하지. 굶주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간단해. 돌로 떡 만들어 먹여, 그 소리야. 지금 이게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고 뭐라고 해요?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많이 붙었네. 많이. 그러면 또 내가 또 우리나라는 뭐 선다형을 하면 잘 맞추니까 떡으로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는 말이냐? 아니면 아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냐? 어느 게 맞아요? 헷갈리죠? 아, 떡도 필요해 그러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해 그 말이냐? 아니면 아니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필요한 거다 하고 하는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 많은 분들이 여기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는데 제가 해석하는 데는 신명기의 사상으로 봐서는 아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직 배고픈 것도 해결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빵이 해결된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왜 내려요? 만나를 먹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해야 빵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자,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더 전개합니다마는 여러분 빵도 하나님과 함께 삶은 빵이 생겨요. 빵이 생겨. 예. 못 믿어요? 예, 빵이 생겨요. 예. 자,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야. 그러면 사탄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왜 먹으라고 할까? 그러면 만약 예수님이 돌을 빵 만들어서 모든 사람 먹이면 예수님은 무슨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빵 팔면 빵 장수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빵 만들어 나눠주면 예수는 무슨 예수야? 빵 예수야. 빵 예수. 그럼 빵 예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배고플 때는 아 이분이 우리 왕이다 그러지만 배부르면 탁 차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금방 메시아 만드는 것까지만 결정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 그 말 한마디로 사탄을 이겨. 그러니까 경기로 말하면 1대 빵. 예, 예수님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맨 남쪽에 위에 한 200m 높이의 이 절벽에 데려가서 자 4장 6절 다 읽어보셔요.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6절에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여기도 또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라 그런 이야기야. 그럼 예수님이 화가 나서라도 뛰어내리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급하면 안 되고 혈기 부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항상 늦게 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여기 계신데 내가 먼저 가버리면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지가 먼저 갔는데 말이죠. 우리 한국 분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문제야 지금. 예, 기도도 안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데 그리고 나를 인도하지 않는데 아니요.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천천히 아시겠어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예, 하나님의 그 나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당신이 만약 거기서 뛰어내리면 사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받들어서 발뿌리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모든 것에서가 빠져요. 모든 것에서. 이 사탄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 근데 그 끝에 한마디를 탁 돌려. 거기에 우리가 속아.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서 속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야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셔가지고 자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단칼에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 그러면 이제 스코어가 뭐가 돼요? 2대0 2대0 예수님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 위로 이제 데리고 가서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위시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는 소원이 뭐냐면 이 로마에서 해방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주제를 내세우는 거죠. 나한테 절하면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것이고 이 모든 나라의 권력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근사하잖아요. 한 번에 탁 해결이 되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반대해요? 그냥 절 한 번 하고 다 쉽게 뺏어버리지 뭐. 근데 여기에 이 사탄의 꼼수가 있어. 예수님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경배하면 자 사탄과 예수님은 주종 관계가 바뀌어져. 누가 주인이 돼요? 사탄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나라가 다 예수님이 나라를 다 차지했어도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이야? 사탄의 것이야. 종의 것이 아니야. 야, 이거 사탄이 보통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유대 나라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가 살았어. 근데 아버지가 죽음이 왔어요. 자기 죽음을 아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이제 종이 편지를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써서 주었어. 내 아들에게 갖다 전하라고. 이 종이 가다가 편지 뜯어서 읽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편지를 받거든 내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니 재산 다 자기한테 준다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서 주었겠습니까? 아들이 딱 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 재산을 종에게 다 주라고 그래?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은 아닐 텐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아들이 딱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그래,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마. 네, 너는 내 거다. 무슨 소리 알아요?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준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가? 너한테 나오는 거야. 야, 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정치는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정치가가 나라 살리는 법 없어요. 정치가는요 너무나 큰 장사꾼이야. 장사꾼. 제가 와서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 생각해서 그 짓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니, 별로가 없어. 거의 없어. 다 자기 정권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짓이지 국민 위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눈 반짝 뜨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야. 이 정치가 말이죠 나라 살릴 수 없다는 걸 여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다 거절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3대 빵으로 이겼네.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사탄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얻은 건 뭘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얻은 게 뭐예요? 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말이죠. 빵이에요? 아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야. 옛날에 6.25 때 빵 많이 나눠줬어요. 빵 줄 때는 교회가 가득가득 찼어요. 근데 빵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어. 빵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적 가지고 이루어져요? 아니요. 기적이 성공한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요? 아니요. 정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예.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은 오직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가당치 않는 이야기 같아. 근데 보세요. 말씀이 세워지면 빵이 해결이 돼요. 말씀이 세워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일어나면 정치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요. 말씀만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칠 때 무엇부터 해요? 병자부터 고쳐요? 말씀부터 하셔. 반드시 낫고자 하느냐?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항상 말씀이 먼저가. 5,000명을 먹일 때 굶주리고 온 사람들이 아침부터 굶주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저녁 무렵에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이 해가 질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만 가르쳐. 말씀만 가르쳐. 많은 사람이 말씀이 빵 주냐 그러는데 아니 말씀이 빵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이 사람들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빵보다 말씀이 귀한 걸 아셨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기도보다 더 빠른 게 말씀이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는 말씀이다. 예? 여러분, 기도만 한 사람은 신앙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쉬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해결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얻은 게, 영혼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해. 그리고 열매 맺기 시작해. 그래서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속에 말씀을 심으려고 땀을 흘리고 있는 거야. 농부가 심듯이 심겨져야 돼. 심겨져야 돼.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니까 50년 전에 목회했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사회 일꾼들이 돼서 저를 찾아오고, 또 대학생 가르쳤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친 사람인데, 너무 가난해서 그 어머니가 동량을 해다가 자식들을 먹였어요. 동량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을 못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나를 만났는데, 몇 년 전에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한국의 IT 회사의 회장이 돼 있어요. 그 가난뱅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저한테 꽃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잊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내가 뭐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안 갔으니까 대학생 모임에는 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초라하기도 하고, 근데 친구 하나가 야, 대학 안 갔으면 어떠냐, 대학부에 가자. 그래서 자기를 끌고 갔다네. 거기서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꽂힌 거야. 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2학년 때는 그 학년에서 꼴찌했대. 가난하니까 언제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대학교 4학년에 올라서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IT 산업의 CEO가 돼 있고 영락교회 안수집사가 돼 있어요.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제 영혼에 말씀을 심겨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라요. 말씀이. 건국대학교에 히브리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교수 유태영 교수라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탈무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밖에서 더 유명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북도 임실 사람이야. 임실이라고도 별로 안 놀래는구나. 여기는 전라남도, 거기는 전라북도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밑에서 여러 아들이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먹일 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작정을 했어. 이 아이 하나는 내가 잘 길러야 되겠는데 길이 없거든.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어리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그냥 의자에 땅바닥에 앉아서 잠만 자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빌사 1:3을 읽었어. 그래서 지금도 그 유 박사님 생애 좌우명이 뭡니까? 그러면 빌사 1:3입니다. 그래요. 빌사 1:3이 뭔 줄 아세요? 아유, 정말 천재들만 모였나 봐. 빌립보서 4장 13절. 거기 우리가 잘 알죠? 자, 같이 한번 암송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에 읽었는데 잠자다가 그 말씀이 이 아이 속에 싹 배긴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구나. 그래서 남들이 다 자기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는 머슴살이 했어. 그런데 저녁에 돌아오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 들어갔을 때 그 나이에 머리 깎고 중학교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야. 뭐 하나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 믿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유학을 가고 싶어. 유학. 그것도 이스라엘을 유학을 가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딱 펴봤대.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있더래. 어때요? 이스라엘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봤지? 대통령이 있다 소리 처음 들어봤어. 총리는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대통령이 있더래. 그래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 요즘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고 장관에게 시켜서 답장을 보냈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 준 역사가 없지만 당신의 처지를 봐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여비를 가지고 오라. 비행기 여비는 대고 와라. 그러니까 유태영 씨가 딱 보니까 비행기 여비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 보고 장학금 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없으니까. 그래, 또 편지를 썼어. 장학금 있으면 내가 놀라고도 안 하지. 여비, 그러니까 비행기 여비까지 보내라. 그랬더니 비행기 여비 대통령이 보내겠다. 그래서 유학 간 거야. 거기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유태영 박사. 예.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빌사일삼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도 말씀이야. 말씀 덮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 잘 들으시고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좋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성경을 짧게 읽으라고요. 한 장. 한 장이 만약 많으면 한 패러그래프를 읽고 덮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덮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오실지 몰라.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무조건 많이 읽었다고. 나는 뭐 이런 이야기하면 좀 안 좋지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난 안 믿어. 그건 읽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서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이에요. 또 하나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
말씀이 내 속에 새기죠. 이 유태영 박사처럼 내게 능력 주시야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새겨놓고 그걸 외면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맥혔을 때 너 묻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지금 내가 여기 맥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걸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연구하겠는데 계속 말씀으로 나가세요. 계속 말씀으로 나가시면 아마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이 조화를 이루면 폭발이 일어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 예. 제가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서울에 목회하러 간 교회가 가니까 41살에 갔어요. 어른들이 한 500명 모이더라고요. 아이들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근데 장로님들은 교회가 다 완성됐으니까 나보고 목회하라는데 가서 보니까 천장이 이 가시오가 3개나 부러져 버려서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지하실 먼지가 푹푹 나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 기가 차. 근데 저는 낙심하지 않았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성경 가르치는 게 제 본업이야. 저는 다른 거 할 줄 다 몰라. 찬양도 할 줄도 몰라요. 말씀만 가르치는 거야. 말씀만 계속 가르치는 거야. 어떤 교인들은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뭐 말씀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당에 모여서 말씀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하고 살 것이냐 안 할 거냐 결정해라. 안 한다 그러면 나 이 교회 오늘 떠난다.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제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기 싫으면 이야기해라. 나 보찜 싸고 간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안 뺏기려니까 그러면 합시다 했어요. 5년 하니까 노예에서 2번째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야. 야, 말씀이 난 그렇게 힘 있는지는 몰랐어.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 내외가 그 당시에 40년 전에 20억 빚을 지고 망해가지고 글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20억이면 지금 200억이 넘어요.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0년을 그 고생을 하고 참고 살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자녀들 신앙 잘 지키고. 그런데 두 딸이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하는 집의 며느리가 다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 난 몰라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의 1%에 해당하는 집의 며느리가 하나만 아니라 둘이 된 거예요. 그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고 안 하고 말씀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받습니다. 아셔요? 예수 잘 믿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이 중간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이 중간.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중간을 이야기를 안 해. 구원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묻기만. 이 중간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 중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내 생명을 좌우하고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는 거야. 이 중간이. 이 중간을 메꿔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야. 이 중간을 메꿔주는 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따라 사는데, 자, 오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탄은 물러가고 누가 수종들어? 천사가 수종드니라. 내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왜 내가 높아? 건방지게? 천사는 우리를 돕도록 만든 우리의 종이야. 우리의 종. 근데 사람들이 천사가 높은 줄 알아.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어봐요. 우리가 높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수종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을 수종들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종,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야, 제가 50년, 아니 40년 좀 넘게 운전했나? 근데 40년 동안에 사고를 한 번도 안 당했어. 누가 와서 친 적도 없고 긁은 적도 없고 내가 사고 낸 적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호텔을 찾느라고 막 달린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30 막 달린 거죠. 호텔을 찾다가 딱 보니까 앞차가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받아버릴 수밖에 없잖아. 야, 아찔한 순간이야. 아마 그때 받았으면 아마 7대 8대 충돌은 됐을 것 같아. 근데 이상한 건 이 옆에 큰 길이 훤하게 뚫린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글로 딱 들었지.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세웠어요. 세우고 보니까 그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 야, 이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 좁은 길이 그렇게 큰 길이 됐을까? 그리고 제가 쭉 달려가 섰는데 보니까 제 뒤에 차 몇 대가 쫙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받았으면 그게 다 망가지고 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런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누가 저를 보호했을까? 야, 그래, 난 믿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천사가 나를 수종들어 준다.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말씀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 말씀으로 돌아가.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말씀 주시고 이대로 살아라. 그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뤄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영혼에 심겨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게 싹이 나기를 바래.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럼 10년 후에 제가 왔다 그러면 그때 죽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굉장한 간증이 있을 거야. 열매, 이 말씀을 심었더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 속에 어렸을 때 심겨진 우리 어머니의 말씀이 오늘 저를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 말씀이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성령 주셔서 말씀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키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주신 축복이 우리 가정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